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6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그런 문자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 직장에 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합니다. 현재 사여신도 신학행 성경 공부를 참여하신 분들과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말씀 카드를 신청하여서 문자로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중에 결단하시고 꼭 이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항상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것이 증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주일날 섬기는 교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우리가 주일날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직장에 있을지라도 어디 사업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시간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는 시간이요 진리 안에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를 꼭 해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일주일 동안 묵상해야지만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성원이 예배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배에는 많은 순서와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일들,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정점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푸니마 카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푸니마, 영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성경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거룩한 독서 세미나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사회, 축사, 설교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지긋하고 이제 연장자이신 그런 목사님께서 예배의 순서를 성경 봉독을 맡으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설교를 하시거나 축사를 하셔야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성경 봉독을 잠깐 나가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시간,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면 좋고 목사님의 축사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목사님 그냥 성경 봉독만 하셔서 아쉽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임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배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봉독한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때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울림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예배의 정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지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느헤미야나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분들 자체가 훌륭하다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들이 훌륭한 이유는, 그들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예언자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은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반드시 우리가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 아멘.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붙잡는 곳에 주님이 항상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육체의 힘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평생 동안 보호자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물질이 주는 것 외에, 부모님이 주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치유가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새 힘이 얻어야 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생을 누려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결실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만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화들입니다. 기쁨, 지혜, 위로, 능력,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에 나가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말씀의 열매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거룩한 독서에 꼭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거룩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또 해석하고 가이드하는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중에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성도들의 그 빛나는 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눈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하루 2번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또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좋고 또 아침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도 좋고 여러분 저녁에 식사를 하기 전에도 좋고 저녁 후에도 좋고 또 잠자리에 들 때도 좋고 경건한 장소, 경건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보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영성이 풍부했던 사막의 교부들과 그리고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 중세 교회들에서 사용을 했던 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맞게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간지에 껴있는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 예수 성한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말씀을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수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성취되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읽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읽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실 거냐? 4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모함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의 편지를 읽는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읽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작은 소리로 여러분 천천히 또박또박 작은 소리를 내서 매일 한 번 읽을 때마다 3번씩 5번씩 많이도 아닙니다. 오늘은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3번씩 5번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아침 저녁을 읽으면 외워져 버립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고 또 무슨 텔레비전의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텔레비전 속으로 텔레비전 속에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어머니가 나인 것처럼, 거기에 딸이 나인 것처럼, 거기에 아들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 그 자리에,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위로받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옆에 서서 그것을 보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나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남편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따라합니다. 깨닫기. 여러분,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찾아야지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권면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약속이신가? 이 말씀이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지만 됩니다. 혹시 이 말씀 가운데 지켜야지만 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지 그것도 찾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안식하기.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읽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행하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누어 드렸는데 나중에 더 고급스러운 종에다가 더 잘 만들어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목표와 기본 5단계를 여러분 매일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싶은 분들은 기도 제목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 예수 성은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까? 이것을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집사가 되고 어떻게 권사님이 되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는 영적 생활의 기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에 참여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말씀의 권세 아래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